제일 긴 성경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제일 짧은 챕터는 시편 117편일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긴 챕터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총 176절까지 굉장히 긴 챕터인데요. 성경 읽기 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보니까 한 20분 걸리더라고요. 전체 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119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시편 119편이 말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 176절까지나 하는 그런 내용의 주제가 오직 한 가지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 신앙의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이런 많은 성경에 있는 그러한 그 구원과 은혜 이런 거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그거는 바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때문에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계시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냥 세상의 미신처럼 어떠한 뭐를 보고 듣고 이런 것에 의존해서 만약에 믿음을 가진다면은 신앙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게 지금 그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각자마다 듣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다 다르잖아요. 심지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도 다 사람들이 이 듣는 또 받은 말씀들의 어떤 방향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이 말씀이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여졌던 거고 저기는 저 시대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거고 또 이런 부분들은 미래에 관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어떤 메시지로 이렇게 주신 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그런 우리 각각 개인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내가 받았던 말씀이나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뭐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성경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이고 근본이면서 이 성경을 통한 믿음이 아니면, 성경의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은 이 시편 제1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시편 전체의 방향, 주제와 주제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으로 돌아가면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게 이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준 사람들, 복된 사람들은 이러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성품, 또 이 어떤 영성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2절에 당장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복은 뭐라는 겁니까? 말씀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말씀인데 왜 말씀이 복된 것인가?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신 것인데 그거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안에 주신 선물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무거워요. 그런데 그 선물을 풀러보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저도 이 가끔가다 책을 사는데 이 교회에 비치할 책도 사고 좋은 거는 막 그렇게 예전에 계속 이 책을 사오고 있는데요. 책을 샀는데 안 열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책을 사고 안 읽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아무리 좋아도 사놓고 안 읽으면 소용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풀러야 되는데 이 복을 풀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법에서 말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권리가 있어도 누리지 않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지 않는 권리, 그거는 내 권리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땅을 어느 빈 땅인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집을 지었어요. 근데 10년, 20년 동안 그 땅이 빈 땅인 줄 알고 사람 집을 짓고 사는데 주인이 거기 분명히 주인이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아무 주장을 하지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 네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법적으로도 주장하지 않는 권리는 자기 권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있어도 내가 그 엄청난 축복이 있어도 열어보지 않고 그게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나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면 이거 내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을 줬는데 뭐 하라고 복을 줬어요? 구율법을 좀 보라고.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해보고 그거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그것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그것 때문에 지혜를 얻고 그것 때문에 방향을 찾고 삶의 중심을 얻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또다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율법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시편 1편에서는요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에서는 길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냥 크게 뭉뚱그려서 말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고 그래서 이 말라 비틀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공급받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이 수분이 공급되지 않고 영양이 공급되지 않는데 그 사람은 계속적인 공급을 받는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존재도 이 생명 현상이라는 것은 이 대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뭐가 오고 그것이 내게 소화돼서 또 나가고 또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음식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배고파가지고 이틀, 3일은 버틸 수 있지만 4일, 5일, 6일 가보세요. 몸에 힘 다 빠지고 비틀거려요. 왜 비틀거리죠? 먹은 게 없으니까. 들어온 게 없으니까. 게다가 이상한 거 먹어보세요. 만약에 썩은 거 상했는데 아이 괜찮겠지. 그리고 먹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배탈 나가지고요. 떼굴떼굴 구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이 죽을 것 같았는데 근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건강한 음식, 약이 되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힘도 빠지고 그랬는데 몸에 새 힘이 나고 몸에 있는 그 독소들이 빠져나가고 독을 이기는 힘이 내게서 막 생기고 왜 그래요? 외부로부터 그런 어떤 좋은 약이라든지 또는 음식을 먹으니까 몸이 점점 건강해져요. 어떤 얼마 전에 어떤 그 선교사님 한 분 만났는데 이분은 음식을 되게 가리는 거예요. 이것도 안 먹는다, 저건 먹는다. 왜 이렇게 편식을 나보다 더 하네? 했더니 알고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이분이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자기가 그 한방 한약방인지 뭐 어딘 걸 간 것 같아요. 한국에도 있고 아마 호주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 하는 분이 자기에게 맞는 음식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쫙 이제 테스트해 주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 음식이 내가 좋아한다고 나에게 맞는 게 아니라
나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되게 맞는 음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식의 리스트를 쫙 해줬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분이 좀 몸이 안 좋았었는지 그 음식 리스트를 보고 그거를 중점적으로 자기에게 좋다라는 음식을 중점적으로 먹었답니다. 그랬더니요 몸이 달라지더래요. 대번 달라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진짜 나에게 참 희한하다. 나에게 맞는 음식이 있구나. 어떤 사람은 이게 맞는데 자기에게는 그게 안 맞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가 맞는 사람 있잖아요. 돼지고기 열심히 먹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가 아니라 회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회, 생선. 그럼 그 생선을 먹어야 되죠. 근데 그거 없이 우리는 대충 먹으니까 우리는 뭐 그 상관없이 골고루 먹는 게 좋으니까 뭐 별 그 문제는 없지만 몸이 약해졌을 때,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내게 맞는 음식이 있고 맞지 않는 음식이 있는데 그분은 그래서 그 어떤 몸의 이상 때문에 먹었던 것 같은데 그걸 먹고 나서 그냥 평상적인 음식인데 그걸 더 먹은 거예요. 그리고 안 좋다는 음식은 제외하고 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정말로 내가 나에게 필요한 그런 먹을 양식들을 이게 먹으니까 힘이 나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걱정, 염려, 근심 막 이런 거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거를 다 이겨버리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세계를 찾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려울 때마다 걱정될 때마다 염려될 때마다 매일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도 또 시편 말씀을 보면서 왜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가? 이 말씀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복 그 자체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실 양식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내 삶의 방향을 위하여 나에게 지혜를 위하여 지금 준비해 놓으신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내가 꼭 알아야 될 말씀들을 이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열어놓고 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업을 벌여놔도요. 몸이 약해가지고 비실거리면 다 짜증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 내가 해놓은 사업. 못합니다.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몸이 건강해졌어요. 그러면은 죽어가던 사업도 몸에 힘이 나니까 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하면서 죽어가던 사업도 일어나는 거죠. 제일 기초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몸에. 아무리 대단한 운동 선수도 보니까 옛날에 어떤 그 우리나라 마라톤 1등 했던 그 누구죠? 그 선수가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그렇게 잘 뛰던 사람이 몸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니까 다른 사업을 하든 뭐 꿈이 생기고 막 이러죠. 하나님 우리 영혼을 먼저 강건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강건하고 뭐예요? 이제 잊어버렸네. 하여튼간 그럴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강하게 하고 범사가 잘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려울 때마다 뭘 봐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거를 이겨버려야 됩니다 하고서 그러나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말씀이 없어요. 말씀 자체를 붙들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오늘은 뭐가 괜찮으면 와 좋았다가 또 뭐가 어떻다고 하면 또 팍 쓰러졌다가 이게 말씀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붙들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 것 붙들고 세상의 소망 붙들고 그러다가 그거 좋다면 막 이러고 성도는 뭐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붙들고 갈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나는 겨 훅 불면 휙 날아가고 수시로 감정에 의해서 막 계속해서 왔다 갔다 거릴 때 우리 사람인지라 그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막 좋았다가 막 슬펐다가 아 이거 뭐 막 이렇게 잘 안 되면 막 이럴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딱 붙들으면요. 아하 내가 이거는 내가 이겨내야 되는 거구나. 아하 이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올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항상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의 모든 것인가. 오늘 특별히 시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5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다. 이게 뭡니까? 분기시라는 것은 유산이 되잖아요. 유산. 나에게 준 유산.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요 그 농사를 짓거나 또는 목축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축업을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양들이나 이거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 점점점 커지고 작아지고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거는 부모님으로부터 그걸 받아서 내가 또 받아가지고 이걸 또 키우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또 물려주고 그러면은 모든 것의 그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 받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그 근본의 기초는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것입니다. 하면서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삶의 모든 기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자 우리 시편 119편 1절부터 이게 72절까지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보면은 시편 119편 1절에는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시편과 똑같죠. 시편 1편과 같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거 시편 1편에 있는 내용과 비슷해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치 않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말하면 뭐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받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게 되면 불의한 길을 가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 그날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게 아니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그날 보게 하셔서 스톱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도록 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왜? 왜냐하면은 6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부끄러움이 있어요. 내가 창피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부끄러움이 사라진다는 것. 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나를 담대하게 하고 이 땅에 도대체 뭐가 나를 담대하게 하고 나를 이 사람들 앞에 내가 비록 실수했어도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알고 계시고 말씀으로 일어나라. 걸어가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비록 넘어졌어도 7전 8기 않냐? 성경의 잠언서 보면 의인은 누구냐?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 의인이다.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넘어졌을 때마다 너 하나님의 의인이야. 내가 너를 의인으로 불렀어. 일어나. 그런 말씀이 마음에 확 다가오면요. 그래 다시 일어나야지. 용기가 생기고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 같은 건 이제는 아니야. 벌써 몇 번째인데 주님은 그래도 일어나라라고 다시 일어나자고 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요. 나를 자꾸 억누른단 말이죠. 또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의가 뭔지 알게 되고 9절 청년들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 그들의 혈기방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시절,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심겨질 때 그들이 깨끗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청년만 그렇겠습니까?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면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나로 하여금 행실을 깨끗게, 아, 하나님 말씀이 이걸 원하지 않지, 아, 하나님은 이거를 기뻐하시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해서 문제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로또를 받은 사람들 상당수가 어떻게 된답니까? 빚이 더 많답니다. 나중에는 절제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막 투자하다가 다 날려버리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더 투자했는데 빚 생기고, 돈이 있으니까 막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왜?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재정을 관리해야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미니 DTS 할 때 거기 이제 그 DTS 과정 중에 뭐가 있냐면 재정의 원칙이 있어요. 성도들이 성경적인 재정의 원칙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재정의 원칙들이, 하나님 앞에 열고 닫는 이 재정의 원칙들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성도들도 말씀이 없으니까 재정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하나님 거는 먼저 하나님께 구분하고,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내가 쓸 것과 또 내가 빚을 갚을 것과 또 이 수입과 지출 이런 것들을 이게 잘 조화를 맞춰서 신앙적인 재정에 관한 어떤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게 다 있는데. 또 이 10절에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합니까? 그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 원칙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삶의 방향을 얻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그렇게 할 때 다 길이 열리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요, 우리 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같이 성도들에게 항상 공급이 되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재물이 많아지면 누릴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죠? 내가 돈이 많으면, 통장에 돈이 많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막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우리 삶에 있어서의 모든 일들을 잘 매니지할 수 있도록, 아, 이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기초, 파운데이션이 든든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생겨서 다른 사람이 뭐를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대답하게 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을 쫙 보여줍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보여져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이 성령의 은혜로 그 말씀이 즉각 그냥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 안에 그냥 세팅이 딱 돼버려요. 막 외우려고 하고 뭐지 이게 아니라 이미 그게 내게 아주 세팅이 딱 되어버려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있게 되면요, 그게 가는 길이 다 보입니다. 이렇게 내가 해야 할 길.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길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길이 보인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는 길들이 보이고, 삶이 무엇인지 가는 방향을 하나님이 그냥 알게 돼요.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지면. 그래서 16절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 말씀을 외우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25절에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 보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 아니이다. 여기 보니까 고관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나를 비난했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읊조린대요. 자기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이 나를 비방할 때, 심지어 나보다 높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나보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뭐가 돼? 하면서 막 이렇게 내가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주일을 하나님 앞에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또 새벽에 나가고 기도하고 이런 그 성경적인 어떤 그 삶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야 그런다고 되느냐 하면서 막 비방할 때 뭐라고 해요? 주의 종은 주의 말씀을 읊조리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떠오른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내가 물질을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그거가 즐겁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떠오르니까 성경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의 말씀 나의 충고자니이다. 나에게 이렇게 가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것들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고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살아있는 펄떡펄떡 그냥 뛰는 말씀들,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기억하고 또 외우고, 그래서라도 이 말씀을 내 안에 채운다는 겁니다. 25절에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진토. 내려갈 때까지 다 내려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꼭 봐야 됩니다. 영양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서 다른 거를 매니지하고 이겨서 어디가 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집에 꽁꽁 처박혀가지고 머리 숙이고 있는 거죠. 또 28절에 보면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하나님 말씀은 뭐 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세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녹아버리고 내가 눌려있고 이러면 그렇죠. 우리가 막 그냥 쪼그라들어 있고 눌려 있고 막 세상에 대해서 막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눌려 있는, 우리 나도 모르게 막 여러 가지들이 막 스트레스 받고 또 심지어 막 이 자신감이 생기지 않고 막 눌려버리는 거. 그럴 때 주의 말씀이 나를 세우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세워준다는 겁니다. 나를 세울 말씀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상황에 대하여 담대하게 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여러분 작아도 당찬 사람이 있고요, 커도 비실비실거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당차다는 게 다윗 보세요. 작아도 당찼어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팍 서잖아요. 근데 이 시편의 대부분이 누가 쓴 겁니까? 상당수가 다윗이 썼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이 하나님의 이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까지 그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 그가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눌릴 때에도, 홀로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다윗의 그 시간들이 오히려 다윗을 강건하게 했습니다. 또 이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 45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으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하나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말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이 50절에 보면 이 말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 나를 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뭐를 살렸겠어요? 죽어가는 마음, 녹아내린 마음, 눌린 마음, 이거를요 하나님 말씀이 고난 중에 나에게 위로를 줘서, 고난 중에 위로가 없으면요 내가 일어날 힘이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를 주니까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털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 다시 하면 되지. 일어나자, 가자.
하고 그렇게 털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있어야, 영혼의 힘이 있어야 뭔가를 움직이는데 아무리 건강해도요, 그 우울증 걸려보세요. 몸은 다 멀쩡해요. 근데 우울증 딱 걸리면 어떻게 해요?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다 두렵고. 다른 사람은 왜 그게 안 돼?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말씀, 나의 영혼을 이기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작게 보게 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라는 것은 말씀이 있는 삶입니다. 고난 중에 위로를 주시는 말씀. 51절에 보면 이래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서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까도 얘기했죠. 높은 사람, 교만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한다고 조롱하고 예배드린다고 조롱하고 또 뭐 어쩌다고 하면서 자기처럼 해야지 하면서 막 아무리 조롱할 때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 너는 네 스스로 책임져야 되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나는 내 길이야. 이게 내 길이고 이게 복 받는 길이야. 진짜 길은 이 길이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진리 따라가는 사람이지 그냥 그 세상 물질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생명을 향해 가는 사람이지 썩어져 버릴 것들 그것들 막 좋다고 막 그냥 막 그런 것 때문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따라가는 진리의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왜 안 합니까? 그 진리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추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54절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처 없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는 갈 곳을 모르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이 의지할 곳도 없고 뭐를 해야 될 곳도 없는 이 나그네와 같은 그런데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딱 받으니까 찬양이 나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뭐 될지 모르는 나그네 같은 사람이 내 본향 하나님 나라구나. 삶의 방향을 잡고 갈 길을 알게 되고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들이니이다. 이러한 말씀들 여기에 각각 구절들을 다 얘기하자면은 너무 많지만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나무들이 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이 물된 동산과 같은 하나님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샘 곁에 심겨진 이 나무와 같이 잎이 청청하여서 여름에도 메마르지 않는 비틀어지지 않는 그러한 그 잎사귀와 같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분이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말을 주세요. 말씀을. 사단은요 거짓말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님의 생명을 담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56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도 결국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라. 내가 말씀 떠났더니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말씀 지켰더니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짜 소중한 거나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고난당한 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구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71절에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복이요 우리에게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